저는 오늘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드리고 계십니다.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십니다. 첫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기도 하시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 파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그 제자들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고 천국에 가실 때 제자들을 왜 남겨두셨을까? 제자들도 그냥 같이 가면 제일 좋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신만을 위한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더라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천국이 가장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도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제자들도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살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지겹고, 왜 이렇게 심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고 소명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바쁜데 무슨 삶의 의미니, 목적이니, 사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을 합니까? 나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극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자꾸 간다고 하고 죽는다고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한심하고 극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목적을 알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가 종이 로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은 삶이지만 힘들지만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올해 눈도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재료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적을 딱 뒀어요. 제 유튜브에 영성 책방, 영혼을 성장시키는 소개하는 책방이라 그래서 영성 책방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다시 정리하고
또 컴퓨터에 원고를 치고 그거를 녹화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목적을 딱 두고 책을 읽으니까요, 훨씬 책 읽는 게 재밌어요. 눈이 아파고 눈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뭐요? 행복해요. 살맛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딱 목적을 놓고 책을 읽으니까 벌써 올해 30권의 좋은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줄치고 다시 정리하고 그걸 원고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녹화하고 그걸 올리고 하니까 책 한 권을 적어도 서너 번, 여덟 번을 읽게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먹고 살고 그저 바쁘게 뭐 이렇게 지낸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나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엄청나게 받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도 나누어 갖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사명을 강력하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교회 모토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달리 세상 안에 살지만 in the world but not belong to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멋지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9절 10절 기도 내용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빚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현실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심천만한 상황입니다. 유치하고 창피합니다. 쩔쩔맵니다. 두려워 떱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미래를 앞당겨서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습은, 모양은 똑같더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멋지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못지않은 삶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현찮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삶의 목적,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 다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제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잖아요. 한 명 빼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기도가 그대로예요. 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한 사람 빼고 모든 제자는 다 모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사명이 이루어서 제자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중적으로 힘들지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찰나적인 삶이지만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뭐냐면 내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내 기쁨, 예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6명, 7명 되는 동생들을 거느리고 30살에 가출해서 3년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게 없다. 쉽게 말하면 거지예요. 노숙자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저주에 죽음을 당한 인생.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내 기쁨이 오늘 성수교회 교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지금 사탄과 전쟁을 하는 데에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시작.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아까 우리 425장 회중 찬양의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후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니 내가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살 때에 주님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또 목자 목녀가 목장을 섬긴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초제한적 기쁨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도대체가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 안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매진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내적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니, 올해 3년 차에 뭔가 이 신학교에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덮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목장은 제대로 모이지를 않아. 얼마나 진짜 미치고 그 다음 문장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 미치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미치고 그냥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성령의 위로와 함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은 안 되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딴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기쁨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10월에 이 진짜 기가 막힌 날씨와 이 하늘과 이 햇빛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벌려 찬양한다고 비록 입막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늘의 신비를 깨달은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날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14절 16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또 15절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16절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일시적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이 될 때에 그때는 완전히 평정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 뭐요? 죄 지으면서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면서 3번 시험 받으셨죠? 3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곳에 사탄이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내 건데 너가 나한테 절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 무슨 헛소리냐? 이게 왜 네 거냐? 하나님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탄의 말을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였어요. 용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미 예수가 이긴 전쟁을 우리는 뭐예요? 게임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마귀는 쇠사슬에 묶인 사자예요.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해요. 겁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주여 우리 누구누구를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패하는 거지만 패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주 그렇게 얘기하세요.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펴시고 웃으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묶음을 얻고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냐?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약점 강점 적의 약점 강점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사탄은 직접 하나님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약점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부가 분열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마귀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걸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텐데, 사탄과 싸워야 할 텐데, 이 영적인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뭐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직접 정면으로 공격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목적은 놔두고 사명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거, 불필요한 거, 사소한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요? 그냥 죽어라고 싸우는 게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귀가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우면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인간적인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 보고 실망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떠나지는 않아도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만 살짝 드려,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왜? 내가 옛날에 했는데 근황 봉사하고 주예를 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 난 질렸어,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의 깊은 사명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니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전통은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는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자꾸 왼발부터 씻어요. 뭐 왼뼈인지 왼발부터 씻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전통이 오른발부터인데 왜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왼발부터 씻느냐.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오른발부터 씻으면 되는데 이 목사님 또 고집이 있는지 왼발부터 계속 씻어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파와 왼발파가 이게 결국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옆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들어왔는데 이 피아노를 강단에다 놔야 된다는 파하고 어떻게 강단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냐, 밑에다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때문에 두 파가 갈라져서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분열, 이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면 이깁니다. 그러나 갈라지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세계 12대 경제국가가 이제 더 크게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주춤하고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하면서 갈라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 독재국가 북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독교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연합체가 여러 군데로 갈라지니까 정부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우습게 보고 천주교나 불교는요 이런 뭐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인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를, 기독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가 안 되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가정도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과 일치가, 유니티가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파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또 반복해서 앞으로 있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인데 21절과 22절에도 보면은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특히 이 현대의 세속주의는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대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는 목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에 하나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서로 수용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 도대체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원칙,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원칙과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임자, 권세 입은 가진 자가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하나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가, 원칙이 뭐냐면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번장이라는 게 있어요. 번장이 뭐냐면은 그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의 인도자가 번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번장이 있는데 서로 누구는 동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번장이 하자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됨의 원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견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책임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따라줄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서 보내신 파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원리예요, 원리. 그걸 주님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악에서 보존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17절, 19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또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합과 일치, 즉 유니티와 함께 거룩과 순결, 그 퓨리티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에센스는 바로, 네이처는, 우리의 본성은 바로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서 보존되어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미션이라는 거죠. 거룩의 방법까지도 기도에서 계시하셨어요. 즉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19절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 진리죠. 자,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진리고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바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존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시작. 성경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는 뭐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근거입니다. 세상에, 특히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은요, 진리가 뭐예요? 자기가 좋으면 진리야.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비진리야. 여러분 보세요. 정치판에서도 보세요. 내가 좋으면 그건 진리야. 내가 싫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비진리야. 선과 악을 어떻게 여러분 얘기합니까? 내가 좋으면 선이야. 내가 싫으면 악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예요. 하나님이 비진리라고 하면 비진리예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과 순결, 그리고 연합과 일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 이것이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더 살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전령을 보냈으면 그의 메시지를 전해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 돼야 되고 그 위가 바로 뭐요? 훈련받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예수 잘 믿는 건 바로 뭐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너무 이름이 거창하면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게 최고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 우리 12제자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난 주의 설교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소명, 그 목적 뭔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압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자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은 기도하면 알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그의 보내심에 예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항상 마지막 쓰는 말씀 예수님의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뭐예요?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도 같이 이루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더 궁극적 관심을 갖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수로 그저 천국에 구원만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얻어 쓰게 하려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모든 세상의 절망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 충만하게 하나 되어 거룩하고 순결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세상 떠나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00,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불렀다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근데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통해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사명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결단성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